출애굽기 18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이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민족 공동체로서 이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도로의 방문을 계기로 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최초의 행정 조직을 세우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의 아내, 헤어져 있던 그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이제 공생애를 살고 있는 모세에게 뒤늦게 처자들을 데리고 나타난 것이죠.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이튿날 백성들의 소송을 이제 혼자 처리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진실하면서 탐욕이 없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드로의 말대로 각 지휘대로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될 것이에요. 다 피셨죠?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미디안의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것과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을 듣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제사장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인데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가 사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라가 죽은 이후에 구드라라는 여인을 또 이렇게 아내로 드린단 말이죠. 그 구드라의 아들로 태어난 미디안, 그 미디안 아들 후손들을 미디안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아라비아 북동쪽 아카바만 그쪽 지역을 본토로 삼아가지고 거주했던 유목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처이면서 그 후처의 아들인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당연히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겠죠. 모세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드로도 아마 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드로가 찾아왔어요. 이드로가 찾아왔는데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데리고 나오셨고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잘 지내다가 다시 이집트로 가게 됐잖아요.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데 아마 이드로는 자기 딸들하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집트로 떠나는 그 사유를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모세를 만나다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지도자로 뽑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그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가 그녀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집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들 중 한 명의 이름은 게르솜이었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한 타국 지역에서 외지인이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엘리에젤이었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고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이제 문장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2절에 보면 모세가 그녀를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집보라와, 안 이상한가요? 근데 여기 보니까 After he had sent her back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After 하면은 보통 뭐뭐 뒤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녀를 돌려보냈는데 그 후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아내 집보라하고 두 손자를 데려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모세하고 집보라하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는 길에
아들들 중에 하나를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누군가는 죽을 위기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지포라가 아들 하나에게 할례를 베푼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은 피 흘리게 하는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떠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본문을 다시 보니까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가 아버지가 다시 모세에게 데려온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지포라가 모세한테 화를 내면서 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버지한테 가 있으라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죠? 어째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집트에서 파라오하고 그죠? 갈등을 할 기간이 있었단 말이죠. 혹시라도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져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돌려보냈다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러커만 형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지포라하고 아이들이 이집트까지 같이 가지 않고 돌아갔잖아요. 아버지한테. 교회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지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포라는 같이 가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이집트로 가지 않고 아버지한테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모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장인이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이들 첫째하고 둘째 이름이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젤이에요. 게르솜은 내가 한 타국 지역에서 외지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 있고, 엘리에젤은 나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고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이 뜻이 있어요. 이 이름 뜻에. 그래서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 뜻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진솔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세가 과거에 파라오한테 쫓겨다녔던 비참했던 그 사건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끝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이름들에 담아 놓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뜻을 통해서 모세의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시작. 그런즉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모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 가운데로 들어와 모세에게로 왔으니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 근처에 주둔한 곳이었더라. 아직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산 근처에서 주둔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하면은 시나이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렙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산이 왜 특별하냐면 나중에 모세가 율법을 받는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그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녀와 함께한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대에게 왔노라 하였더라. 6절에 그리고 그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는 이드로가 아닙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드로가 모세와 백성들이 함께한 그 진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를 통해서 이 이드로의 말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장인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가 자기 장인을 맞이하려고 나가 경의를 표하며 그에게 입맞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서로 그들의 안부를 물었더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천막 안으로 들어갔더라. 드디어 이제 장인이 도착했는데 이 모세의 행동을 보니까 손님에게 존경을 표시하거나 또 이제 환영할 때 하는 애절을 지금 갖추고 있어요. 이것을 보통 이제 동양의 애절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존경과 경의로 표할 때, 영접할 때 하는 그 애절이 뭐죠? 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나가서 장인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에게 하듯이 그 앞에 이제 경의를 표했는데 절을 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급 모세가 지금 장인 이드로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경외와 기쁨을 표하고 있단 말이죠. 예. 대개는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갖잖아요. 세상에 권력을 가지면 자기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척들에게 있어서도 좀 행동이 교만해지지 않나요? 그죠? 아니면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쳐봐요. 아무리 뭐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도 좀 무시성을 갖고 대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모세는 연장자에 대한 공경심마저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장인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과 도중에 자신들에게 임한 모든 고역과 주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출하셨는지를 자기 장인에게 알렸더라. 예. 또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이드로를 만났는데 어떤 가정의 사사로운 일이나 개인의 신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롭게 능력 있게 대해 주셨는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간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런 자세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가정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정말 감사한 일을 해 주셨는지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영적 적용을 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힘써서 실천해야 할 사명인 것 같아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이드로는 주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으니 그분께서 이집트인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너희를 이집트인들의 손에서와 파라오의 손에서 구출하셨으니 그분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인들의 손 아래서 구출하신 분이라. 이제 나는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것을 아노라. 이는 그들이 교만하게 상대한 일이 있어서 그분께서는 그들 위에 계셨기 때문이라. 예. 이제 어쩌면 모세의 간증을 들었던 이 이드로가 이방 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생생한 간증을 들었던 이드로가 정말 가슴이 뜨거운 그 기쁨으로 타올랐는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이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구절로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물론 이드로는 하나님을 직접 구원 역사에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 모세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제 확신에 찬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물론 이드로가 이렇게 갑자기 주님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모세와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지냈잖아요. 아마 40년 동안 모세로부터 받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하나님을 손쉽게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주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서두르지 말고 우리도 시간을 더 두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간증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은 나중에라도 주님을 믿지 않을까. 그죠? 모세와 함께한 지 40년 만에 이대로의 고백이 나왔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을 부르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여기 11절 보니까 나는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한 것을 아노라 그래요. 이방신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대요.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던 신을 포함해가지고 이집트의 모든 여러 신들보다 더 높다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드로는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다신교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과 비교해서 높다고 강조한 것 뿐이지 다른 신들도 다
살아있고 역사한다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그냥 성경에도 보면은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킨,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신들 가운데서 주와 같은 이가 누구냐고,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신교 신앙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뭐 시편 136편 2절에도 보면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거든요. 예. 그냥 시편 노래에 자주 등장하는 그 표현과 같이 주님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절 네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런 다음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물 하나와 희생제물을 취하였더라. 그러자 아론이 왔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왔으니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빵을 먹고자 함이더라. 예. 번제와 하나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하나님께 번제물만 드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 제사도 드렸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번제는 온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번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희생 제물로 간주되어 왔단 말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 이 이드로가 아론 그리고 다른 장로들과 함께 빵을 먹었대요. 자, 그렇다면은 모세와 아론 장로들이 이드로의 제사에 함께 참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교제를 나눴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이 이드로는 새로운 주님을 향한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대의 예표가 될 수 있어요. 천년왕국대가 되면 머리 국가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을 이끌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방인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주님과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예표하는 것이 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시작. 그러고 나서 이튿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았는데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더라.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그가 백성에게 행한 것을 모두 목격하자 그가 말하기를 그대가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그대 홀로 앉아있는 모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는 백성이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제게 오는 까닭이니이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면 그들이 제게 오나니 저는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사이에 재판하고 하나님의 규례들과 그분의 법들을 제가 그들에게 알게 하나이다. 예.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왕으로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고대에 왕들을 보면은 그 족장들의 통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민족의 재판관의 일들을 수행했었어요. 예. 뭐 입법, 행정, 사법권, 한 사람에게 부여가 돼가지고 그런 것을 다 혼자서 행했단 말이죠. 보통 이제 군주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스라엘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백성을 재판할 재판관들을 세워요. 뭐 한문으로 지금 사사기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데 재판관들을 세워가지고 행정 업무까지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종교적인 일은 물론이고 사사로운 민사 소송까지 다 도맡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여자 아이를 제외하고도
장정만 60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대한 집단인데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떠한 사소한 소송까지 포함한다면 무수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모세가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 많은 사람들을 하루 종일 시달리면서. 그래서 당연히 이드로가 보기에는 이 민족에게는 어찌 분화된 행정 조직이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미련하게 모세는 그냥 주장창 앉아서 사람들의 모든 사연을 다 받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조언해 줄 필요성을 가졌던 것이에요. 모세의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그런 행정 처리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아있고 모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는가 물어보죠.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들의 책망은 모세의 재판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은 서 있는데 모세는 앉아있으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굴욕감을 준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다. 근데 그것은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주장인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오는 까닭이라고 모세가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모세는 자신이 판결하는 데 있어서 그 판결은 신탁 재판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재판을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들과 그분의 법들을 알게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세의 판례 원칙이나 백성들이 따라야 할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법률이었지만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세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대언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대가 행하는 이 일이 좋지 않도다. 그대는 반드시 지쳐가리니 그대와 그대 곁에 있는 이 백성 모두 그러하리라. 이는 이것이 그대에게 너무 무겁기 때문이라. 그대는 그것을 그대 홀로 수행할 수 없도다. 이제 나의 음성에 경청하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겠으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리라. 그대가 하나님께 소송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을 향해 있으라. 그리하여 그대는 그들에게 법령들과 법들을 가르칠지니 그들이 반드시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길과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줄지니라. 이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모세에게 지혜롭지 못한 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면 오래가지 못해가지고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진할 것이라고. 그것이 분명하니까 백성들이 가져오는 문제나 사건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고. 그리고 법령과 법을 가르치라고. 여기 법령과 법은 뭘 얘기할까요? 법령. 이게 오더넌 시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규정된 어떤 관행,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법, 로즈는 말 그대로 법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은 종교와 관련된 거고 법은 민사적이나 사회적 문제에 관한 그 규정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더불어 그대는 모든 백성 중에서 능력이 있는 남자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증오하는 그러한 남자들을 선별하라. 그런 다음에 그러한 자들을 백성 위에 배치하여 1000명당 1명씩 치리자들이 되게 하고 100명당 1명씩 치리자들이 되게 하며 50명당 1명씩 치리자들이 되게 하고 10명당 1명씩 치리자들이 되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시사철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모든 중대한 사안마다 그들이 그대에게 가져올 것이나 모든 사소한 사안마다 그들이 재판하리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대를 위하여 더 쉬워질 것이요 그들이 그대와 더불어 짐을 감당하리라. 예. 여기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증오하는 그러한 남자들을 선별하래요. 이러한 조건을 갖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부를 한번 보세요. 뭐 국회의원이든 그죠? 공무원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탐욕이 없는 사람이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강하게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그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선별해서 모세를 도울 자들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50명을 감당할 수 있는,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이 들어봤죠?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그죠? 근데 이러한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군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좀 유익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장제도가 지금 오늘날의 군대에서도 활용이 되잖아요. 그죠? 분대, 소대, 중대, 대대. 군사 체제를 쉽게 연상케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들의 조언대로 이스라엘 행정 조직을 이처럼 정비한 까닭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모세도 인정을 했을 겁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대가 이 일을 실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그때 그대는 능히 견딜 수 있을 것이요 이 모든 백성도 평안히 자신들의 처소로 가리라. 그렇게 하여 모세는 자기 장인의 음성에 경청하였고 그가 말한 것을 모두 실행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이드로가 자신의 생각이지만 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 그대에게 그렇게 명하신다면 그렇게 하라고 능히 할 수 있다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이들의 신앙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자신의 개인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 계획과 지혜와 방법은 수단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죠? 백해무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장 제도에 대한 명령을 얻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겸손하게 이 행정 조직을 채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세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그거보다는 자신의 사이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5절에서 27절이요. 시작. 그런즉 모세가 온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이 있는 남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백성 위에 수장들로 삼았으니 1000명당 1명씩 치리자들로 삼고 100명당 1명씩 치리자들로 삼으며 50명당 1명씩 치리자들로 삼고 10명당 1명씩 치리자들로 삼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사시사철 백성을 재판하였더라. 그들이 어려운 소송들은 모세에게 가져왔으나 모든 사소한 사안은 저마다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였더라. 이후에 모세가 자기 장인을 떠나 보냈으니 그가 자기 길을 가서 그의 본토 가운데로 들어갔더라. 여기서 27절까지 해서 이제 출애굽기 18장을 마무리하는데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신앙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죠? 모세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을 했을 때 보면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이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도와서 백성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재판하고
다스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재판관들을 선출하라고 조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한계들을 깨달았다면 함께 선한 일을 이룰 성도들의 도움을 구하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영적인 사람이 여럿이 함께 해야 영적 전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지체들을 성경에는 전우라고 불러요. 전우. 예. 여기 있는 모두가 전우란 말이에요. 전쟁터에 함께 모여 있어야죠. 그죠? 이 모세를 보니까 이드로와 은혜를 나눴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장인 이드로가 방문했을 때 모세는 자신의 장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빵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서만 가지고 있지 않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간증이 있다면 우리는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러한 은혜를 나눴던 것이에요. 자,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자였어요. 큰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정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3절하고 27절을 보잖아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모세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무를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나만 재판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다른 지휘자들을 세워놓고 그 권한을 함께 나눠주면서 함께 지혜로운 소송을 행했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은사로는 교회를 세우기 힘들어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소유한 은사를 함께 사용해야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지도자로서 모세는 잘 듣는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말을 잘 듣고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죠? 장인의 말을 지나치지 않고 잘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 재판하는 그런 일들이 안정적이게 되었습니다.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성경적인 어떤 권면을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만 듣지 말고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죠? 자신이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윤택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드로에게 들은 조언에 따라서 그 계책을 가지긴 했지만 또 하나님의 승인을 먼저 구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을 이렇게 봤는데, 사실상 이 이드로의 조언은 사람의 말이에요. 그죠? 세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조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꼭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잘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이 이드로가 모세한테 그러거든요. 그대가 행하는 이 일이 좋지 않다고. 만약에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있고 백성들이 서서 재판을 받는 그 모습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지 좋은 행위인지 나쁜 행위인지 구분할 게 아니었어요. 그죠? 좋고 나쁨을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렇게 재판하다가는 반드시 지칠 거라고. 그죠? 과연 주님이 모세에게 그 재판을 하루 종일 재판할 수 있는 체력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아직도 눈이 어둡지 않았대요. 그리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않았대요. 사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대한 거는 모세 당신이 하고 사소한 거는 사람들에 맡기라고. 그죠? 근데 누가복음 19장 17절 보면 문화 비유에서 주인이 종을
칭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우 작은 일에 신실했기 때문에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의 조언이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만 하고 사소한 거는 맡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22절에 보면 쉽게 재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세 하나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조언을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드로는 자기의 사위가 편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모세 하나를 위해서 이러한 큰 조직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사람들의 조언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책들이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언 그것만이 설이라 그러거든요. 사람의 조언을 듣고 계책을 세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조언만 서게 될 것이래요. 주님은 필요하면 모세에게 행정을 조직하라고 했을 겁니다. 먼저 이드로가 말하기 전에. 그죠?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전까지는 홀로 담당하게 내버려 두셨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앞으로 율법을 받으면 그때 가서 조직을 만들어도 그죠? 그 율법에 따라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모세 하나도 좋겠다고 보여준단 말이죠. 자, 24절에 보니까 어쨌든 모세는 자기 장인의 음성에 경청했대요. 그리고 이드로가 말한 모든 것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행정 조직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드로의 말대로 모두 실행했다면 하나님께 승인 받는 것까지도 실행했었어야 돼. 그죠? 만약에 이드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승인해 주시면 능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24절에 모세가 음성을 경청하고 그가 말한 것을 모두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 승인 받는 것까지도 포함했다면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계획은 그 계획의 성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누군가의 조언이나 아이디어나 판단에 있어서 모세처럼 늘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말씀과 비교해서 그 바른 판단 또 바른 신앙을 영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